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떠나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너희가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자,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재혼을 하기에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의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떼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넥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할 무렵이었다. 아멘. 하나님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이게 보니까 좀 여러분 부담스러운 이렇게 종이로 자른 문자가 있는데요.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오늘은 헤세드를 은혜라기도 하고 자비라기도 하고 인자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좀 정리를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고향이고 처가에 갔습니다. 지금 이 대로의 이름이 천사대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대로가 이제 첫 번째가 서해대교고요. 두 번째가 이 천사대교. 자세히 보면 이 대교의 그 모양이 천사 날개처럼 생겼어요. 근데 되게 높아요. 근데 60km로 제한이 돼서 그냥 한 5분, 6분을 쭉 가야지 진행되는 거리입니다. 이런 보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이 바다가 엄청 이쁘고요. 그래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이 그림에도 준비했듯이 저희 자동차가 에어컨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그날 좀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망가지니까 에어컨을 켜고 갈 수 없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고속도로를 380km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허허 그렇게 웃을 수 있지만 에어컨이 안 되는 차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고속도로를 380km를 달렸다. 근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끄러워서. 귀가 멍멍하고 한 120km, 140km 밟으니까 더우니까 장갑 닫을 수는 없어요. 닫으면 곧바로 막 땀이 나니까. 참 혼자 이제 운전을 가는데 졸지는 않고 이제 밤이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근처에 공업소만 나타나면 들어가겠다. 가스만 채우면 되겠나 해가지고 근데 그 시골에서 공업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까운 공업사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단순히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컨 가스만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에 컴프레셔, 콘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안에서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예약을 서울에 여러분 저희 교회차가 쌍용차는요 부품이 비싸가지고 현대께 한 15만 원 하면 쌍용차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수리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성수동에 이 자동차도요 전문집이 있어요. 어디는 엔진집, 어디는 에어컨집, 어디는 오일집. 그래서 성수동에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수리비가 싸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에어컨 전문집에 가서 고쳤습니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부품이 없다고 며칠 걸린대요. 그래서 쫄라가지고 간신히 부품을 구해서 차 수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차를 볼 때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어디가 아프면 그때그때 약 발라주고 조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 좀 무엇이 망가졌다가 이렇게 그걸 수리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주면서 고장난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고장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원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시스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르하으, 성령의 생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인데요. 오늘 잠깐 여러분 그 태양의 아래라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는 북한의 이야기를 찍은 거예요. 유일하게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라 북한이 자기네들 선전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좀 이름이 어려워요. 비탈리 만스키라는 그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감독을 통해서 이 영화를 5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탈리 만스키라는 사람은 약간 우크라이나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북한에 도착을 하니까 북한이 하나의 세트장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다큐멘터리면 있는 그대로 찍어야 되는데 거기
보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으십시오. 다 관리하고 어떻게 어떤 모습 만들어라 연출을 하고 자기가 찍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뭐 통제를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는 카메라가 필름으로 돌아갔지만 요즘은 디지털로 되잖아요. 그래서 찍기 전부터 그냥 카메라는 고정시켜놓고 카메라를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상황 그리고 뭐 그 준비되는 어떤 뭐 아이들이 혼나는 모습 것들을 켜놓은 거예요. 이제 북한에게는 그냥 북한의 그냥 태양절을 지키는 북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였지만 밖으로 그걸 갖고 나와서 태양 아래라는 좀 자연스러우면서 그 현실들을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진미라는 아이인데요. 1시간 30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오늘 다 보진 않을 거예요. 2분 정도 그 진미 아이의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어떤 것이 느껴지나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는데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암을 예방한다. 그렇지?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암말에 다 끝났네. 네, 자, 주말. 진미, 너 소년단 입단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소년단원이 되면 조직생활을 합니다. 조직생활을 할 때 잘못도 느끼게 되고 경례한 대원 스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울지 마요.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잘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좋거나 기쁜 일 생각해봐요.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원천선인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대원수님들의 유언과 경례한 김정일 스님의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주체 영향력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는 사회주의 정복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세계 나라를 것을 선인단 재직 앞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이 영화가 더 알려진 건 그 북한의 어떤 그 태양절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의 5분짜리 인터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많은 세계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수령을 위한 어떤 입단 선언문을 잘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북한은 그 태양절은 어떤 절기인가. 정말 기쁘고 이 나라의 건국을 한 어떤 소망을 갖는 날이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배운 것을 행하고 학습된 것대로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아이들이 기계처럼 막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안 돼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룻기는 좀 특별한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배경 안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사사시대 때 많은 성경은요, 자꾸 나라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큰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데 룻기만 한 가족의 생사의 문제, 어려움의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잘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애석한 게요, 역사가 조선왕조 역사만 돼도요, 평민들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고 식사는 어떻게 잘 모르는데 그나마 성경에 그 어려운 시기 때 그 사사기 시대는 뭡니까?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 그 재판관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관리될 때 일상을 사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룻기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부터 룻기를 이제 묵상하실 거잖아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집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네, 여러분이 지도가 보이는 것처럼요, 이게 그 사사시대 때, 룻기 때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사해를 건너서 약 키로수는 100km도 되지 않나요? 그 이스라엘에서 모압은 바다 건너 쪽인 거죠. 거기에 모압이라는 마을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이름만 나열되니까 여러분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좀 가계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들려나는 것처럼 엘리멜렉은요, 뭔가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룻기 말씀 묵상해 보면 엘리멜렉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도 잘 살았는데 유대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건너가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못 사던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자기가 태어나서 50km의 근거지를 떠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면 근처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평생 50km 안에 살았던 그런 문화였는데, 엘리멜렉은 다른 나라를 이주하기까지 뭐예요?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좀 어떻게 보면 정보가 빠르고 자신감 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나옴입니다. 자신만만한 남편과 이름이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얼마나 남편을 기쁘게 했으면 기쁨이었을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오미. 이 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름은요, 딱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부분 이렇게 녹아내리게 합니다. 근데 이 말론과 기론의 이름이 의미가 좀 비참합니다. 말론은 질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기론은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이름 이렇게 질 건가요? 만약 제가 아이를 낳는데 너 이름은 전 황폐야, 너 이름은 전 질병이야, 이렇게 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이 의미를, 삶의 정리를 했을 때 이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며느리들이 이 말론의 아내는 누구예요? 룻이 아니라 룻입니다. 룻. 근데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아름다움 그리고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룻. 그리고 오르바는 기련의 아내죠. 좀 의아하게 되지만 목덜미, 다르게 의역을 하면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목이 없으면요 한국만 보게 되게 돼요. 목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방향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약 10년 정도,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에 10년 정도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삶의 이야기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룻기와 나오미의 삶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혜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기다림, 이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헤세드의 개념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는 환대하다는 거, 이해해주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다시 기회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중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도요,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 뭐 이런 인생 학설적인 책도 있지만, 여러분, 선택은요, 믿음만큼 하게 돼 있어요. 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발바닥이 어디에 있는가는 믿음만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은 바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리도 함께 떠났다. 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나오미도 선택을 해야 했어요. 뭐냐면 남편이 그 베들레헴에서 갖고 왔던 그 많은 재산이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 아들들 질병으로 죽었다라고 대부분 많은 주석학자들이 만룡과 기로는 뭐냐면 풍토병이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들이 그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다 보고 또 있었는데 둘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8절의 후반절 보면 너희는 죽는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뭐 했다? 사랑했다. 우리는 오르바를 너무 나쁜 여자로 보는데요, 오르바도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 시아버지 그를 다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견뎌줬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뭐합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한결같이 지켜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헤세드해질 거다. 너희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 나의 곁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의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친정에 가면 그나마 여러분 시댁보다 친정이 편하시지 않나요? 네. 아마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그 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와 같이 있어서 힘들지 말고 좀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배려인 거죠. 이제 나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편했으면 좋겠다. 나오미는 참 남편이 있고 또 베들레헴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모압에서도 잘 살 줄 알았는데 모압도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 기근을 물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여자 셋밖에 없는 가족이 됐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힘든 결정을 합니다. 헤어지자. 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냐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지나왔는데요. 나오미의 요청으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오르바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 어머니도 내가 짐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남은 여생을 잘 가꾸어야 되겠다라 그래서 왜요? 고향 땅을 갔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신랑이 하는 장면입니다. 룻은 미련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절 안에서 분명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룻에게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육으로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룻은 어려움도 감내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이곳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님의 결례가 어머님이 그 사랑했던 그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룻은 그냥 어머니의 그냥 미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헤세드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17절을 사실 성경에 있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열, 충성 같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기 전에는 우리는 떼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달게 내가 혼나겠습니다. 이런 결의에 찬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여러분 18절 제가 이제 기록은 안 했지만 18절 보면 뭐예요? 룻의 마음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룻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끌고 다녀야 한 사람이 아니라 룻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히브리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요. 헤세드 없는 신앙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무례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헤세드를 잊어먹고 자꾸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어떤 잘못된 목표가 신앙의 목표점이 됐을 때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헤세드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공동체만 중요하게 되는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된 이유가 뭐예요? 헤세드를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던 그 배고프고 한 끼의 식사가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실 것이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과 정보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지금 그렇게 정보가 많고요. 보장이 많아도요. 사람들 안에 불안감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지금 요즘에 자매들과 얘기하다면 자녀들 공부 문제입니다. 대화할수록 막 목을 찌르는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키워야죠. 뭐 해야죠. 그런데 거기 안에는 근심, 우리 애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들. 근데요, 그거가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어떤 재력과 도움으로만 아이들이 자랄 거라는 헤세드 없는 자기 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아멘. 그 헤세드 아니면요, 30년 뒤, 40년 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를 내셔서 모든 백성을 먹여 살려셨어요.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못 지킵니다. 근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헤세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만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사모님이 안 왔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처가에 월화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어디서 걸려서 갔나 봐요. 지금 시골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코로나가 잘 안 걸린 청정구역인데 저희 아내가 걸려서 갔는데 어르신 이제 저희 장모님 전화가 왔어요. 이불도 빨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심조심하라고 그동안 안 갔는데 정작 걸려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감기인지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코로나니까 제가 혼자 이제 카페로 말뚝으로 보는 거예요. 낮에만 보는 게 아니라 혼자 요즘 손님들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오시는데 오랜만에 카페를 이제 말뚝으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말뚝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손님이 안 오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리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또 미션, 영혼 구원함, 하나님의 가족 되어야 함에 대한 어떤 미션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침투한 거죠. 왜냐면 오랜 시간 이제 앉아있고 기다리고 뭐 정리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내의 고마움이 너무 가슴에 이제 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손님에게 차를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면 과일도 깎아주고 같이 한 2시간 앉아서 얘기도 들어주고 또 문제가 있다면 최근에는 어떤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도 알아봐주고 삶의 문제에 들어가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하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좋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견뎌주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오시는데 다른 교회 분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없이 당신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까 가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비참함이고 우리의 짐이에요. 교회에 10,000명, 20,000명 모이면 뭐해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고 견디며 어떤 분들은 아기를 맡기고 병원에 갈 데가 없으면 저희에게 아기 맡기고 가고 근데 이게 뭐가 우리 사역인가?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유튜브 찍고 막 해서 막 이 교회 이름을 내는 것이 세상 사역 아닌가? 막 이런 때 사실은 이 카페에 앉아서 저 없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이게 헤세드의 백성의 삶이구나.
여러분 사모님한테 좀 잘해주세요. 네. 다른 교회 사모님도 오면 자랑합니다. 성도들이 뭐 우리의 개념은 섬기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헷세대는 선택에서 불러집니다. 언제부터 손해보지 않으려는 선택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얘기했는데 사역에 대해서 도전했는데 힘들고 싶지 않아요. 무겁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같이 기다려주고 견뎌줄 때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헷세대의 선택이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와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음료만 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사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꼭 그런 시간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왜 딴 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 진짜 웃긴 거 아닌가요? 사실 지난 며칠 전에도 다른 분이 저희 카페를 봐줬어요. 제가 급하게 어디 가야 돼가지고. 근데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의 삶의 헷세대의 선택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젖는 자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환대하고 섬긴다고 해서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일하시는 뭐가 있다? 젖는 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배려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을 통한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계의 단절을 잊고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단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은혜에 있는 헷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안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을 건너서 100km, 한 3일 길을 걸어서요.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귀환 자체가 동네를 시끄럽게 할 만한 이슈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결혼을 잘해서 아비멜렉이라는 남편, 돈 많은 남편을 만나서 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모압 땅에 가서 많은 재산을 갖고 모압 땅으로 가는 돈 많은 집 아낙네였는데 그 아낙네가 거짓골이 돼서 지금 며느리라고 하는 처음 보는 여자를 갖고 둘만 온 거예요. 남자 셋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룻기 2장부터 3장까지 뭡니까? 나오미와 룻이요 구걸은 하지 않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땅에 그 곡식 주스로 다녀요. 완전 거진 거예요. 생산 능력이 제로가 된 거예요. 직업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고아와 가부들을 선대하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고아와 가부들은 경제활동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죽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거짓골이 돼서 동네에 놀림거리로 했습니다. 그렇게 뭐 가졌던 나오미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이런 평가받으면 어떨까요? 누가 뭐 한대. 누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대. 근데 얼마 있다가 망했어. 그 앞에 있던 것 기억하지 않고 지금의 뭐예요? 그 모습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부자 며느리 나오미가 아니라 망한 여자. 참 불쌍하구나. 참 저것도 가족이라고 둘이 붙어있네.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를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미의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 이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라는 게 뭡니까?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웃을 일이 없는 게 마라의 인생입니다. 지금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는 기쁨이 없고 이곳에서 그렇게 가득 채워서 나갔는데 지금 뭐 왔다는 거예요? 텅 비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을 갖는 시기가 텅 비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머니가 텅 비었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내 내면이 정직할 때 텅 비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차 있을 때면 안 보입니다. 텅 비었을 때. 근데 지금 나오미의 이 눈물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전능하신 분이란 엘샤다이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망도 있지만 소망도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 하셨는데 라는 뜻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를 시험하셨는데, 나를 이 고난의 굴레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굴레를 걸으면요 뭐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는요 우리가 막 짐을 이렇게 지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쓰레기를 미고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내가 빈 것이 되었을 때 내 안에 뭐가 충만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으로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 응답을 견디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견딜 수 있는 삶. 저는 기도 응답이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많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요. 되게 좋죠.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많은 사람들, 많은 이야기, 그들 한 명 한 명을 품고 주님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있는가.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복은요. 견디고 감당할 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못 견뎌요. 오만해지거나 타락해지거나 돈, 권력과 어떤 명예에 무너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충만히 임해도 사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가득 찼던 자들이 텅 비게 되었지만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보아스는 무슨 뜻이 뭡니까? 신실한 자라는 뜻이죠. 그것을 이 신약으로 해석하면 복음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요 모든 절차와 불법을 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다 지키고 불법은 뭐예요? 배제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 한 가족을 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텅 비게 된 나오미와 룻을 그냥 로또 복권 돼가지고 불안한 인생, 돈에 내돌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베푸신 것이 이 보아스의 사건입니다. 헤세드는 이거예요. 주님이 뭐 하냐면 불안한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헤세드답게 결정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그 헤세드는 뭐냐면 전능자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망이 전능자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두려움의 그늘 안에서 우리를 위장하고 있지 않은지. 태양은 뭡니까? 태양절은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태양 같은 김정일, 김일성의 그 큰 은덕을 찬양한 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태양은 가짜 태양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북한에서 이 다큐가 개봉이 돼서 얼마나 그 기만수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 지민이를 더 선전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행사할 때 이 아이가 꽃 하완을 전달한 아이로 계속 써먹었어요. 그 모습은 진짜 이 체제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흘린 눈물이다. 그렇게 기만수를 쓰는 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자랑을 자신의 필요한 만큼 포장해서 만들어버립니다. 이 기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의 손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부끄러운 사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베들레헴에 온 사건이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함으로 회복되게 했던 그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사건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뭐하라? 그 현장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5월달을 맞이합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를 회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헤세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면 거기 안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헤세드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떻게 똑같이 채우고 비우고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뻗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저기 알바를 하는 자매도 있지만 한 번 알바비를 잘 줬는데 이렇게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좀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되게 힘든 얼굴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익관계가 되면요. 그 배려와 사랑이 안 보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알바비를 챙겨주는 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급으로 뭐 저와 사모가 여기서 받는다 하면 부자 됐을 거예요 벌써. 근데 이익관계로 가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세상은 지금 전쟁도 뭐로 하고 있어요? 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헤세드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삶에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이 5월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헤세드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나오미도 1장의 후반부에 자신의 존재를 말하라고 한 표현은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모압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도움이 없는 손길 가운데 고향까지 내려와서 이제 삶의 방식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헤세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나오미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오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곁에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은혜 받지 못할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동역이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라와 같은 마음으로, 쓴 마음으로 있지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룻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내가 물질적인 힘듦, 나의 힘듦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젖는 자의 큰 손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의 햇새들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여잡고 있고 내가 채우려고 했던 하나님 욕망이 아니라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닮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님의 교회를 너무 짓밟고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 고귀한 그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순결함이, 그 사랑이,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이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부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스토리의 성도들과 이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